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0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과 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나라는 나라를 아예 봉쇄한 나라가 있고 외국인들 입국을 거절하는 나라도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시키며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지금 필리핀에서 나와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자유롭지만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필리핀 역시 외국인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가마다 법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지만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우리에게 부여되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라 라고 초대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종 국적자와 같은 모습을 띠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법칙에 아주 익숙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 법칙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 즉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죠. 팔복을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는 법,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들어서서 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즉 비판하지 말라와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중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마태의 아주 독특한 시선이 담겨 있는데요, 비판하지 말라와 남을 대접하라 라는 사이에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한 마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도가 있습니다. 양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라는 의미에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구하는 만큼 주시고 찾는 만큼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만큼 열리게 하실 것이다. 이 기도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과 같은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기도 자체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초대하시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미 알려주셨죠. 너희들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책임져 주겠다, 다 더하겠다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기도를 알려주셨으니 여기엔 분명 어떤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 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원하셨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가면 여행을 갈 때는 재미있고 신기하고 새로움이 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학이나 직장 때문에 1년 이상 가서 살게 될 때는 관광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관공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고 또 기관에 가서 요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내가 가서 요청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받아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관들은 지켜야 할 규칙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죠. 근데 이것이 동의가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나라는 왜 이래? 참 불편하다. 이거 선진국을 가던 후진국을 가던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본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규칙이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초대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혹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아예 없다면 굳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찾고 두드리고 살면 그대로 찾아낼 수 있고 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 내가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두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법을 익숙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근육 운동과 같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처음엔 근육이 없어서 누워만 있다가 앉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물건을 짚기도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은 소근육 운동에서 손가락 운동도 시키고 배밀이 하면서 다리 운동도 시키죠. 막상 걸어야 할 때 되면 아이들의 다리의 근육이 단단하게 잡힙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맨날 등에 업고 다니면 아이가 그만큼 걷는 속도가 늦어집니다. 아이가 걷고 뛰어야 될 때에 아이고 우리 아이 넘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뛰게 하면 그만큼 건강의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야 뼈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죠. 요즘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한 제약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5년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측하면서 그림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아마 신문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코로나 5년이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답니다. 이게 제약회사에서 예측한, 영국에서 예측한 그림입니다. 근육이 늘어나기보다는 살집만 늘어난다라는 예측이죠. 저걸 보고 건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하나님 나라 초대되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거기에 따라오는 재미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는구나. 두드리니까 열리게 해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응답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서 열심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믿음의 근육들이 조금씩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관계의 근육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여기에 마태의 신학이 엿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리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문을 두드리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가 조금 남다르죠. 이 땅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참 익숙한 일입니다. 요즘 매일 뉴스를 틀면 정치 뉴스에서는 남들과 차별성을 위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고 나는 이것이 이렇다. 늘 비판하는 내용,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 이런 모습이 참 익숙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더 도드라져 보이고 내가 더 나아 보이는 것, 이 땅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의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저주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셨는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을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기도의 내용,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자유지만 응답하실 때는 내 뜻에 맞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아까 읽은 말씀 좋아하죠.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맞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의 응답으로서 부연 설명하신 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하는 이에게, 그리고 찾는 이에게, 문을 두드린 이에게 주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어준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근데 이 좋은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을 의미할까요? 주님께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그것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의 법이 아닌 땅만 보고 살면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개인의 삶을 포기해봤던 사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육체에서 가시를 빼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빼주셔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단지 새벽 기도 같은 시간에 3번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루에 랍비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는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루 기도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정말 죽어라 하고 기도를 했죠.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죠. 근데 몇 번째 응답이 됐는지 모르지만 3번 주께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간절히 죽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덥석 받아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응답이었죠.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3번째 기도한 끝에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이거 빼주시면 잘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것을 3번 기도한 후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중간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할 때 처음에 받아들이기 참 어렵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한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최선의 것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는 그것이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땅의 법칙으로 따지면 당연히 내가 헌신한 만큼 가시를 빼주시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은혜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요구하고 기도를 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 그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났던 모습. 그러고 보니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후에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실 앞에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12절 말씀은 얼핏 보면 상관성이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너 남에게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고 보니 7장 전체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즉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하면서 기도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은 양극단 사이에 내가 전환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원대로 막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보고 황금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삶으로 전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해야 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 대하여 정말 환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어찌 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활짝 열려서 누군가에게 환대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만큼은 들어주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일 아닐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았던 자매입니다. 근데 이분의 정신연령은 한 6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매님입니다. 예배 시간 되면 제일 앞자리에 와서 목사님 말씀이 옳다 생각되면 아랑곳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앞에서 이렇게 율동을 해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찬양할 때 보면 손 들고 찬양하면 그분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곳곳에서 이렇게 싸웁니다. 보통 가게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데 조금 막 소리를 지르면 가게 주인이 같이 맞받아치면 그날 대판 싸움이 납니다. 종종 목회자들이 가서 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와서도 그 모습을 보일 때 한 번은 거의 내일 모레면 회갑인 목사님 뺨을 복도에서 세게 때려가지고 다들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한 해가 지나고 제가 그 교구를 맡게 됐습니다.
그 교구 담당 목사는 그 자매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 시간에 큰 소란을 피우면 안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자매가 들어올 때 활짝 웃고 이름 불러주면서 오늘 예배 잘 드리세요 매주 얘기했습니다. 신방을 가도 제일 많이 그 가정을 많이 갔고요. 그 어머니께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게 평생 소원 하나가 있는데 딸보다 하루 더 살고 죽는 겁니다. 딸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하루 더 살고 죽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따뜻하게 대해줬더니 저에게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간식 싸왔다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꺼내더니 손에 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드세요 확 던지고 가더군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하고 정말 친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어요. 오히려 그 자매님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너무나 예민하고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바로 얘기하는 그 자매 때문에 제가 이게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받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때 정말 깊이 배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소리를 지르고 많이 싸우고 때로는 목회자 뺨도 때릴 만큼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마라. 근데 통제는 했어도 따뜻하게 가가지 못하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해줬더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교회 떠나오기 바로 전에 마지막 신방을 할 때가 그 모녀가 암에 투병 생활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꾸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모녀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자. 비판하는 것, 분명히 하지 않는 것 어렵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치열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것으로 점점 성숙해 나가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칙을 자꾸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부탁하시며 권면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이것이 황금률이요 선지자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원대로 응답하실 때 그것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내가 원대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원대로 기도하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법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구하기보다는 찾고 두드리는 데 너무나 바빴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주님의 좋은 것, 나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실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것을 부둥켜 안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원하는 합당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또한 주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또 부탁하신 것처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 환대하여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